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을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명절이면 사람들 마음이 들뜨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가 얼마나 소통되고 있는가?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들은 메시지를 당장 다 실천 못해도 올바로 이해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천할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들으면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감사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심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언약과 그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메시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또 제자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왔을까요? 그런데 이때까지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을 때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구약성경에 아합왕이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를 죽일 때 엘리야가 한탄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7천 제자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주고 제자를 키우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율법 종교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사랑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고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율법 우상화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방인의 포로 속국으로 되었고 종교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려는 의지는 없고 이익 집단으로 변질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나만이라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도록 그래야 세상에 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노예 포로 상태에서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새로 시작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천국 복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죠. 이제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남은 자로 불러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 복음 받아야 구원받고 이스라엘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인데 성전은 부탈 것인데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 하나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심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말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을 계몽하고 다시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도 다가올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앞두고 다시 시작할 가치를 발견한 제자들을 마음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마련한 것입니다.
만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성찬식을 할 때 그냥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왜 나라가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다시 시작하는 사명자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 한국의 정재원 회장님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요. 의사가 어린 아기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설사라고 복통을 느끼면서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하다가 드디어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영국 유학 가서도 그걸 원인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의대에서 연구를 하다가 그 원인을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아기들이 우유를 마시고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유당이었습니다. 우유에는 그 유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그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돼야 되는데 이 효소가 결핍되었을 때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하고 영양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말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정재호 회장은 이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유당이 없는 유역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줄 것인가 연구하다가 어려서 어머니가 콩국수 해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콩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만든 게 바로 배지밀입니다. 유당이 없는 우유. 그래서 이 배지밀을 아이들한테 먹였을 때 아이들이 점점점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을 진료하고 저녁에는 그 배지밀을 만들어서 공부하는데 이게 소문나니까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회사가 정식품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유당이 없는 그 배지밀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전국의 수요자를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많은 우유 회사에게 이 배지밀을 만드는 비법을 무료로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각종 그 두유나 배지밀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죠. 이 아이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고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을 찾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면 안 되는데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율법 종교화시키고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오해하지, 예배 건성으로 들으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그러면서 세상 쾌락 받아들이고 즐기지. 그러니까 영육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 왔을 때 이건 당연히 왔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거기서 내가 할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남은 자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 오면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자,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는데 광야에서 문제 생길 때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원망불평해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와서 하소연합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브론즈
스네이크,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 쳐들었을 때 그걸 믿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위한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이지만 죽음을 통한 구약 율법의 완성,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구약 시대를 정리할 수도 없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감사하기도 하면서 바로 이 자신의 필연적 죽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죽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말합니까? 꼭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질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늘 쏟는 사단의 권세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면은 그때부터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위해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그래서 필연적인 죽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필연적인 사명을 회복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고난의 상처 속에 있으면 미래까지 망합니다. 과거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고난 중에 그 가치를 깨달으니 새로 시작할 힘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에 나와서 공부 많이 하는 박사님들보다 이 고난 중에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때가 많습니다. 상처 속에 묻혀 있으니까 문제이지 고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응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남은 자여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고 남길 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 터질 때마다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노아는 홍수 때문에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때문에 성공한 전도자입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요, 가난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너무 못 살아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을 써먹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하고 경제계획을 세워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세계의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고난의 축복입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할 일을 찾아내고 응답받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나라와 응답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그런 사람에게 세계 복음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망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를 통해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남은 자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남길 자로 세우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필연적 사건 속에서 필연적 사명을 깨닫고 필연적 응답을 받을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연적인 응답이 올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말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을 돌리며 내 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개신교는 모든 의식과 형식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세례식과 성찬식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살아남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기념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찬식입니다. 세 번째 감사기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고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는 양 잡고 피 잡고 제사 드리고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애로움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남길 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로 불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고난의 시대가 오고 그 가운데 살아남고 남길 자입니다. 그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살아남을 자여야 하고 언약의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 땅에 거룩한 시 그루터기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납니다. 남은 자입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남는 자입니다. 꽃이 핍니다.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나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모든 새들이 와서 기쁘고 노래하고 새 언약 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이 아닌 천국복음, 유대의 신정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 되어서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이익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구원받고 해방받고 누구나가 하나 되어 함께 누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쟁갈을 온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너희 앞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일어날 일을 기록했고 일어난 일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시간표마다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죽어버리면 세계복음은 누가 합니까? 누군가는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남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간 복음 회복하는 자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신비사상이 아닙니다. 박애사상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은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자, 나그네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흩어진 자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 흩어졌지만 영적 서밋을 만들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모델입니다. 나라가 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 빠져서 어려움 당한데 바울은 남은 자로 남길 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사건마다 문제마다 감사하면서 그 흩어진 자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나그네들을 제자로 세운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나그네를 사랑하고 떡과 옷을 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으면 남은 자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제자가 됩니다. 세계에 복음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미국에는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 다민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봐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시하고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한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이웃나라의 나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는 정말 남은 자로서 남길 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마가다락방 명절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 로마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대학 가면 여러 나라 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보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문들을 열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절대적 응답입니다. 옆에 있는 그 다민족들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작은 기도가 씨앗이 됩니다.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주일날 받은 말씀 붙들고 묵상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 기도가 24시 되어지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악심도 떠나고 모든 습관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됩니다. 주변에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그들은 치유의 대상입니다. 틀린 사람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흑암은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나는 잠시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을 축복의 분깃이죠. 이런 작은 응답들에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벗겨내는 것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이 왔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언약도 비전도 사명도 없으니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독립기념일이다, 명절이다, 축제다. 그래서 놀자, 흥분하다가 와 있는 응답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절대적 응답이 옵니다. 절대 응답을 줘야 세계의 복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응답입니다. 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으니 그때까지 너희는 흔들지 말고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가 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는 말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남은 자로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고 제자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념이 필요하지. 안 그러면 성적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작정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거기에 쓰임받은 유다 개인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 직전의 만찬에서 내 몸과 내 피를 새 언약으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새 언약을 후대에게 남길 자,
오는 고단은 당연한 고난, 거기서 찾은 필연적 사명, 거기에 따라오는 절대적인 응답, 이것을 두고 새 언약으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할 결단을 하며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영적 DNA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자로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번 우리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영적 DNA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천국 보험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뿌려내리게 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 응답하면 우리 체질도 바뀝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새 사람입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장로가 된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동대문 경찰서 형사과장이었는데 아주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돌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정도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생각되어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 바로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계획 속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려야 될 시간 낭비할 이유 없습니다. 복음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분기십니다. 마지막으로 뭐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약 잡고 감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 만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 될 고통, 거기에 깨달은 필연적 사명, 거기에서 받을 절대적인 응답, 이 계획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은 자로, 살아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남은 자요, 살아남을 자요, 남길 자로 불렀사오니 언약 잡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게 하시고 완전히 복음 체질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